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방언의 유익이 무엇인가, 방언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성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일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매 갑자기 방 안에 큰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가득한 것 같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길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 오순절 사건은 1901년 1월 1일 미국의 베델 성서신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학장이었던 찰스 파남 목사가 학생들에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성경을 연구해서 발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를 받아서 사도행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논문을 발표할 때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했다, 그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방언할 때까지 기도하자. 이래서 전교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더욱 뜨겁게 기도하여 결국 모두가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906년 4월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목사 시무어 목사님이 설교하던 중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자 온 미국 전국과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부르짖는데 교회당에 사람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교회당 마루가 꺼져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그때 로스앤젤레스 타임지는 아주사 집회는 지진과 같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아주사 집회의 불길은 그 이후에 유럽, 남미, 아시아 전 세계에 일어나 오늘날 성령 운동의 시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그때와 같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대개 방언을 말합니다.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서 방언을 많이 해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방언의 유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식어져서 나중에는 방언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언의 유익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방언을 적절히 사용하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혜사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분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바람같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기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있으나 말을 못해서 더듬더듬할 때 어린아이 손을 덥석 잡고 대신 기도를 해줍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유창하게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빨리 상당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뜨듬거리고 기도를 잘 못하는데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직접 우리의 입을 통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신속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사람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방언하는 것 자랑하려고 사람들 있는 데서 고함을 치고 방언을 하는데 이건 잘못입니다. 방언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마귀들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방언은 오직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비밀 통로인 것입니다. 아무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통역을 하지 아니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더구나 마귀가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피고가 법정에 벌려가서 원고 측 변호사의 질문을 받습니다. 피고는 별로 학식도 없고 언변도 없어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몸을 비어털고 당황을 합니다. 그럴 때 피고 측 변호사가 앉으십시오. 내가 대신 이야기할 테니까. 엄청나게 조리정연하고 유창하게 변호를 하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게 되고 나중에 재판관이 피고 측이 무죄 백병되도록 선고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보혜사의 일인 것입니다. 보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힘있고 강해서 도움이 필요 없다면 안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직접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으로 기도해 주시니 말할 수 없이 힘이 있는 기도지요. 그러니 마음을 살피던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많은 응답이 다가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방언은 큰 시련을 당하여 기도 못할 고난에 처할 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지간한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괴롭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탄식으로 하지만은 너무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아예 정신이 아득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숨이 늘릴 것 같고 사람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으로 직접 기도해 주므로 그 어려운 고난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시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큰 시련을 인생에서 당한 사람은 기도를 해야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데 기도를 못하지요. 시련당한 사람 가서 우리가 기도하라,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격려를 하지만은 사정을 모르는데 우리도 기도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 사정을 아심으로 성령께 내맡기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형언할 수 없는 고난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많은 사람이 철야 기도할 때 보면 초저녁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초저녁이 지나가면 꾸벅꾸벅 졸고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몇 시간씩 무슨 말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저는 50년을 목회했어도 1시간만 말로서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되풀이하지 않고는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려 해도 말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지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면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를 하다가 말이 끊어지고 할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직접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잔뜩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내 말을 할 수 있는 기억이 돌아오면 방언을 거치고 또 내 말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가 막히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할꼬? 나는
말로서 기도하고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도 말로서 찬송하고 찬송을 모르면 방언으로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다 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산이나 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책을 안 가지고 왔으면 자기가 아는 정도의 찬송으로 찬송을 한다면 찬송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방언으로 찬송하면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의 입술과 목청을 통하여 찬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고난당할 때 도움을 주는 큰 역사를 합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종로에 살았는데 남편은 경찰서에 형사였었습니다. 굉장히 남편이 무서웠어요.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고 그 권사님은 열심히 믿었는데 기도회가 있어서 구역회에 참석하려고 가방을 들고 집문을 채워놓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종로 내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들끓고 짓누르고 큰 일이 생긴 것 같은 위협이 생겨왔는데 무엇이 어려운 일이 생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막 기도가 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종종 하는데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막 폭발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뭘 기도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고 엎드리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는 막 기도하라고 성령이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어찌나 성령님이 강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종로 내거리를 걸어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가로등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서 막 힘을 다해서 몸을 떨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서 눈을 떠보니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구경꾼이 모여가지고서 미친 여자가 이상한 말 한다고 그래 털털 털고 그 피해 나와서 구역 예배를 잘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야 큰일 났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방문이 다 열리는데 서랍도 다 열려고 옷가지가 방에 늘어져 있습니다. 왜 놀랐냐면 서랍 안에 금부치도 좀 있고 예금해놓은 돈도 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그날 그 남편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나간다고 호통을 치고 하는 사나운 경찰관인 남편인데, 그래서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그러고서 들춰보니까 서랍을 열어서 옷을 다 뒤졌는데 오직 그 금부치와 돈을 덮어놓은 그 보따리는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놔두었었어요. 그때 방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막아버리면 안 보이니 뭐 도둑질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의 주문하시는 것은 뭡니까? 구하라 그래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 또 한 분은 어린애기를 업고 부흥회하는 교회 낮 공부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남편은 버스 운전기사인데 시외버스를 운전했습니다. 낮 공부 시간에 강사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막 갈급해서 막 기도가 막 나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고함치 기도할 수 없어서 입을 이렇게 다물고 엎드려가지고서 막 속으로 조그만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를 억세게 했습니다. 확 방언을 하고 한참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어서 왜 이러는가 모르는데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안 그랬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시외버스를 타고 경사진 곳으로 올라가다가 버스가 고장이 나서 더 안감으로 승객들을 다 내려놓고 다이아에 도구를 받쳐놓고 안에 들어가서 기회를 못 주자 그랬는데 그냥 돌이 빈대 나와서 버스가 뒷걸음쳐서 벼랑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주 천길만길 벼랑인데 그게 떨어졌으면 뭐 틀림없이 죽었는데 벼랑으로 밀려나가던 차가 앞바퀴가 벼랑에 달려서 달랑달랑 달렸습니다.
그래서 살살 기어서 차에서 나오자마자 앞바퀴가 탁 떨어지면서 벼랑에 차가 뒹굴어 떨어졌습니다. 아주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누가 꼭 떨어지는 차를 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왜 바퀴가 난간에 걸립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알아보니까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 교회 시간에 기도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던 그때 그 기도하는 시간에 바로 그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그 부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간절히 기도를 안 했더라면 그 남편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는 그 남편의 위급을 아시고 그 부인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성령이 마음속에 강하게 충격을 주시면서 기도하라 하거든 미루지 마시고 곧장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 친척이나 이웃이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대만에서 성회를 할 때 성회 위원장이었던 주연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가 상해에서 신학생으로 공부를 할 때 중국이 공산화되었었습니다. 공산화되면 교회는 문을 닫았고 교육자들은 다 잡히는데, 그래서 공산 정권이 와서 신학교를 접수하기 전에 신학생 전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강단에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르시니까 전교생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전교생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신학교는 공산군이 와서 접수를 하고 신학생들이 다 흩어졌는데,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마음에 충만했는지 모든 신학생들이 다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교회를 세우고 끊임없이 공산주의를 대항하여 싸우고 복음을 전도해서 오늘 이제 자유로운 시대가 와서 자유롭게 좀 복음을 전거할 때 중국의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개된 것은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중국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이 다스릴 수 없이 슬퍼지고 비정상적일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을 종종 체험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미운 사람도 없고 싸운 적도 없고 그렇게 답답한 일도 없고 별로 없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답답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꼭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러자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방언 기도를 막 한참 하니까 그다음부터 귀신이 튀어나오는데 한 놈 튀어나오고 두 놈 튀어나오고 세 놈 튀어나오고 귀신이 튀어나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쾌활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억압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이럴 리가 없는데, 답답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럴까? 마귀가 누른 것입니다. 그때 그대로 주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마귀든지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죄와 사망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내 마음을 눌렀다가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죄와 사망의 영이 쫓겨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로써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 중에 정신병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통계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심리는 100%로 말하면
90%는 잠재의식이라고 해서 우리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은 잠재의식 속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10%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90%는 여러분 마음에 숨어있는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생각은 10%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견디지 못하면 전부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옛날에 얻어맞았던 것, 옛날에 미웠던 것, 옛날에 박대받았던 것, 자랄 때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았던 것, 원한 있는 것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만 속에 다 깔아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이것이 떠올라 올라와서 온갖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강물이 평소에 흘러갈 때 죽은 광아지도 던져놓고 새도 던져놓고 돌멩이도 던져놓고 거름더미도 던져놓으면 강물 바닥에 전부 깔아앉기 때문에 안 보이고 위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은 강이 전부 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강이 큰 분 뒤엎어지면 밑에 있는 쓰레기와 죽은 짐승의 시체와 더러운 것들이 다 위로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잠재의식 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는 여러분이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의 쓰레기 더미가 되어서 숨어있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다 떠올라와서 여러분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 속을 어떻게 우리가 소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안 들여다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잠재의식을 소지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 고통당한 것, 상처 입은 것, 해를 입은 것, 원한,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이 마음 밑에 깔아져 있던 것이 전부 방언을 하면은 방언이 그를 들쳐내어서 소지해서 청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되고 치료받은 마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겠죠, 여러분. 그래도 위기가 닥쳐오면 바닥에 깔려있는 공포와 좌절, 불안과 절망 등이 우리를 괴롭히고 뛰어올라오는 것입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거를 청소 못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심리학자의 여러 가지 과거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과거 이야기를 하고 꿈 이야기를 하면 꿈 이야기를 하면 심리학자들이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입니다. 당신 이런 점이 모르지만 있습니다. 이런 과거에 상처 입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시고 이것을 치료하십시오랍니다. 그런데 우리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심리학자를 찾아갈 필요 없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뽑아내는데요. 소지해내는데요. 성령이 소지해내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침을 받고 아주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청소해 줍니다. 우리 마음이 다스릴 수 없이 슬퍼지고 비정상적일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마귀는 쫓겨나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 때문에 청소되고 우리 마음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마귀는 못 알아도록 자꾸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야, 네가 하는 기도지 성령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자꾸 여러분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협박을 들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방언은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마음에 아무래도 기쁨이 안 생겨요.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집도 편안한데도 마음에 기쁘지 않냐 우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늘 불안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할 때 치료하는 것은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어린아이 입술 떠는 것처럼 떨립니다. 떨리는 입술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유창하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 마음의 안식이 다가오고 상쾌함이 다가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불안을 제껴버리고 슬픔을 제껴버리고 안식과 기쁨을 갖다 주는 역사가 방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다 활기차고 생기가 넘칩니다. 마음의 안식과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적겠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째 애가 밤에 잠을 자다가 깨면 밤새도록 울어요. 말을 겨우 배우기 시작했는데 뜨듬거리며 말하는 걸 보면 꿈에 무서운 꿈을 꾸어요. 그래서 무서운 꿈이기 때문에 꿈꾸고 나면 일어나서 새벽까지 벌벌 떨고 아버지 어머니 이게 내 매달리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어린아이가 완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하다가 하루 저녁에 또 일어나서 막 울고 부르짖기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이 애에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니 고쳐주십시오 하고 방언으로 1시간쯤 잔뜩 기도해지는 거예요. 애가 그냥 조용히 깔아앉으면 잠을 자더라. 그 다음 이후로는 다시는 밤에 깨어 일어나서 울지 않더랍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무서운 꿈을 꾸고 울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어서 어린아이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간증을 제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꿈자리 시끄럽거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방언을 하면은 어떠냐? 개인적인 신앙의 덕이 필요할 때, 즉 타인의 유익보다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앙의 덕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 원어로는 백도를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것을 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덕대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신앙의 벽돌이 한 장씩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언을 하면 교인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교인들이 신앙의 덕이 생기죠. 그러나 방언은 자기도 못 알아듣고 교인도 알아듣지 못하니 교인들 듣는 데 살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기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큰 은혜를 받고 덕을 얻는 것처럼 내가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신앙의 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 좋습니다. 우리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은 지역과 구역을 인도하러 가기 전에 1시간쯤 방언을 하고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롭고 덕스럽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기 전에 언제나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로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말로서 기도하고 난 다음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혀에 기름이 부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 그러므로 옛날 초대교회는 예배를 보면 찬송가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아서 증거하는 것도 있고 방언 기도도 하고 또 방언 통역도 있고 했는 것입니다. 예배에 반드시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전통이 잃어버리고 방언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로버트 리어던이 쓴 방언 기도는 즐겁다는 책에서 방언 기도가 즐거운 7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첫째, 방언 기도는 표적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꾸 마귀가 와서 너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너는 성령이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냐? 방언을 말한다. 사도시대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다. 그러므로 나도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신앙의 확신이 생깁니다. 둘째,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점점 신앙의 덕이 쌓아져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방언을 하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영적 사건들을 분별하는 데 더욱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날카로워져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칼이 있어도 잘 갈아놓으면 칼이 날카로워져서 음식을 만들 때 잘 들어서 잘 요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딘 칼로서는 무도 안 베어지고 두부 같은 게나 베을까 소고기도 안 베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칼을 날카롭게 넣으면 음식물 만들 때 잘 베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칼날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마귀의 일을 분별해내고 성령의 역사를 다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넷째로,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믿음을 굳게 하며, 영어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런 질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당신 교회 목회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래요. 나보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노?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하노? 하나님 말로서 이야기한다. 한국말로 영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로 이야기한다. 하나님 말로 어떻게 하냐? 방언으로 하나님과 직접 나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마음에 의심이 되면 하나님과 방언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방언으로 기도하면 언어 사용에 더욱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용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면 영어 발음이 좋아지고 아마 중국어 공부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면 중국어 발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말 발음이 똑똑해지는 것은 전혀 우리 한국말이 아닌 하늘나라 말을 할 수 있도록 혀와 입술이 훈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복종케 함으로 혀를 잘 다스리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섯째,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새 힘을 주어 우리 신앙생활의 신선함과 활력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 늙어서 지쳐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에 지쳐져서 생동감이 없어요. 막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하고 뛰고 꿀리면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 봐라. 너도 다 우리처럼 된다. 신앙에 늙어서 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항상 신앙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새로워지고 쾌활해지고 활달해짐으로 신앙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면 이런 능력을 받아서 세계 전도에 열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의 대다수가 방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운동을 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미쳤다고, 이상한 말 하니 미쳤다고. 그런데 요사이 우리 한국에 성령운동하는 교회 치고 방언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방언한다고 미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급속도로 부흥이 되고 120여 년 만에 1000만이 넘는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넘쳐나서 담대하게 전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한 것도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서대문에서나 여의도에 나와 초창기에는 얼마나 방언을 많이 기도했는지 교회 들어가면 벌이 꿀 따는 것처럼 방언 기도 소리가 왕왕왕 했는데 요사이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가라앉아 버렸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불릴 듯이 기억을 일으키는 것은 방언을 하면 여러분이 신앙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상상을 초월한 신앙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과식하면 몸에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방언도 질서 있고 절도 있게 하면 정말로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혼자서 꽉을 치고 방언을 하면 그 절도가 없어요. 찬송하는데 자기는 찬송하는 거 방언만 하면 절도가 없어요. 방언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성 기도할 때 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 산기도 갈 때 방언 기도, 사람 들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듣고 내가 듣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비밀로 기도한다는 것이므로 사람들에게 시험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자기 과실을 위해서 하면 교회와 하나님께 누를 끼치게 되므로 질서 있게 하면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은사로 준 것이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은사는 선택해서 받지만 방언의 은사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원어를 보면 너희들이 다 합쳐서 하는 방언보다도 내 혼자서 하는 방언을 더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그 많은 고통을 이기고 그 먼 여행을 하면서 편만하게 구라파를 복음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힘이 기도에 있고 그 기도의 근본적인 능력이 방언에 있는 것입니다. 39절로 40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품위 있고 존경받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한때 하다가 안 한 사람은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방언을 하십시오.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찬송하십시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꼭 성령 받고 방언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오늘날은 성령을 선물로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해야 여러분이 기초 무장이 되어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혼자 기도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보혜사가 와 계신 줄도 모르고 도움도 못 받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보혜사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보혜사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혜사가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으니 의지할 수 있고 여러분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여러분이 함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 무장 중에 가장 보편적인 무장으로서 방언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방언을 말했었습니다. 오늘날 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 중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을 내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언을 했다가 안 하는 사람은 새로 불릴듯이 하여 방언 기도를 일상화 생활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부터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94년 전 1906년 로스안젤레스의 아수사 거리에서 큰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그마한 판자촌 같은 교회, 흑인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큼직큼직한 백인 교회들, 지식 많고 학문 많은 목사님들 제껴놓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흑인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영혼의 불길같이 일어나서 20세기의 성령운동이 되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아무도 성령운동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불광동에서 성령운동을 시작하고 서대문에서 성령운동을 시작할 때도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단이라고 3단, 4단, 5단. 그런데 요사이는 1단이라고도 안 해요. 모두 다 똑같은 은혜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더구나 8월 15일 날 100만 명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기도회를 할 때 설교자로 저를 선택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운동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그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내린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는데, 이제 20세기 다시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 하늘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 마지막 소망은 성령운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운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은 누구시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1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알고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 구약 시대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 뒤에서 숨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로 나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야훼의 영으로 구약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영하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시는데 성령은 수면에서 일을 하시고 정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정면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와 성령도 예수님 뒤에서 그림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일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능력은 뒤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시대냐? 오순절 이후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살고 있지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전면에서 일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 뒤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도 아들도 알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같이 계셔도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고 성령이 교통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런 예수님 죽었다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오늘날은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장난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르고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버지와 아들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50년을 목회했지만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강단에 나올 때는 성령님 함께 나갑시다. 그래서 성령이 항상 이 조용기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50년의 목회를 전 세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했으면 절대로 못했어요. 지금도 은퇴하고 원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사방에서 와달라는 것은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다 늙어 빠진 영감 손주들도 안 오락하는데 누가 오락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그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가 있거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교를 많이 나와도 성령 없으면 쓸데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뒤에 흔드는 역사적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한 무디 목사인데, 이 무디 목사는 대학도 나오지 못했어요. 무식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는 성령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신이시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는 미국을 뒤에 흔들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라면 유명하지요. 믿음을 생활할 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무디의 비밀스러운 힘이라는 그의 자서전과 같은 책에서 그가 받은 성령 체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71년 10월에 미국에서 역사상 최악의 화재인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대도시 하나가 잿더미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의 교회와 집이 잿더미가 되어서 교회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평소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화재가 나고 목회를 할 수가 없고 교회가 다 불타버렸으니 남는 시간에 성령 받기 위해서 미국 뉴욕에 가서 혼자 있으면서 성령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회심 후 중생의 체험이 있은 지 꼭 16년 만에 그때 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다.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 얼마나 강하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든지 하나님이여 손을 떼주십시오. 손을 안 떼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어. 여러분도 그런 체험했으면 좋겠지요. 아유, 손을 떼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이 너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후 무디 목사님의 사역은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성장했습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 부귀영화는 저울에 달린 조그만 먼지와도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이제는 성령이 전면에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왜 나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고 병자가 낫지 않고 절름발이와 안지병이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야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환영하지도 모시더리도 의지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예수가 똑같은 사역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중생과 성령 세례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도 쫓겨나고 하도 신기한 병이 낫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므로 이 니고데모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나와 하나님만 아는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나 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심으로 여러분 육체 속에 성령의 생명이 들어와서 신령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된 여러분이 성령이 오셔서 영으로 변화시켜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된 사람이 한 번 더 체험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라고도 말하고 성령의 세례라고도 말하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무슨 표적이 일어나냐면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 말하는 사람 한번 손으로 봐주십시오. 와, 원더풀. 성령 세례 받아야 방언해요. 내가 지어서 방언 못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내 동료들이 기도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아니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부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그들 듣는 데서 걔들은 영어를 모르니까 내가 큰 소리 나고 막 영어를 했습니다. 나도 방언한다면서. 그러고 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가 하루는 결심을 했어요. 나도 방언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가 초저녁이 지나고 나니까 어두워지니까 못 내려가겠어요. 얼마나 산에 내려가기가 힘든지 못 내려가겠어요. 그런데 또 내가 무슨 이야기가 기억나냐 하면 삼각산에 범이 나타나더라. 최근에 범이 나타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범이 덤벼드는 것 같았어요. 돌을 잔뜩 갖다가 내 주위에 갖다 놓고 돌을 손에 들고서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주여. 그게 뭐 기도가 집중이 돼야지 돌을 들고서. 그래 나중에는 안 되겠어요. 내가 범에 물려가든 성령을 받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거 범도 안 오고 성령도 안 오고 이래도 안 되겠다 싶었어. 나중에 돌 다 집어쳐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이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부르시니까 나중에 내가 한국말을 한 줄 알았는데 내 입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또 방언 또 놓쳐버릴까 싶어가지고서 한번 방언을 하면 계속 하게 돼요. 근데 누가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열심히 했죠, 이제. 그래서 상하산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안에서도 늘 방언을 말했지, 이렇게. 왜냐하면 안 하면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버스에서 그 돈 받는 소녀가 돈 달라고 할 때도 방언을 가지고 말했어. 그래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기숙사로 뛰어가서 최자실 목사님에게 적어도 내가 방언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었어요. 최 목사님은 기숙사에 들어가서 막 방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잊어버려도 좋다. 최 목사님에게 내가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거 보여주었으니 되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잊어버리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50년을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만 하면은 기도를 얼마 하다가 지쳐서 하지 못해요. 그러나 방언을 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교회 구역장 한 분이 종로 내거리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길거리에서 하도 막 마음에 막 기도가 솟구쳐 올랐는데 뭘 위해서 기도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길거리에 쪼그려 앉아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미친 소리 한다고 사람들 구경꾼이 꽉 둘러섰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꽉 둘러서 있어요. 몸을 털고 일어나서 구역 예배에 가서 구역 예배 인도하고, 이상하다, 내가 왜 방언으로 기도했나. 집에 오니까 집 앞마당까지 옷이 흐트러져 있어요. 동놈이 들어와서 집을 막 샅샅이 다 뒤져가 서랍 속에 감춰놓은 돈이 좀 있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이 경찰관입니다. 굉장히 싸나운 경찰관이에요. 그 교회는 안 나와요.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안 나와요. 그 당장 그 생각에 이제 나 죽었구나. 우리 남편에게 이제 맞아 죽었다. 하나님 울면서 방 안에 뛰어들어가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옷까지 다 흐트러 놓고 난 다음 돈만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 하나님이 눈을 막 가려버렸어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방언을 말하노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방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 기도의 덕을 너무나 많이 본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로 7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는 예언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매라. 성령이 여러분을 오시면 가만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은사는 따라 말씀했어요. 계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계시의 은사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겨놔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오면은 어디 감추는지 알아요.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들 분별하면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가, 성령이 충만한가, 어떤 귀신이 들렸는가, 귀신 이름까지 알아요. 그러므로 계시의 은사가 오늘날 교회에 임하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영은 신령한 세계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발성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발성의 은사는 따라하십시오. 방언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을 은사, 예언의 은사. 발성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도 여러 나라 말을 할 때 있습니다. 일본 말 못하는 사람이 일본 말하고,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고, 소련 말 못하는 사람이 소련 말을 하고, 지상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이란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서, 또 방언을 하면 통역해요. 그 방언을 통역해서 그 방언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서서 방언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통역해요. 그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을 해요. 내일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는 것은 권능의 은사인데, 따라 말씀드리죠.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권능의 은사가 나타나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도저히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임해요. 굉장한 믿음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 그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기적을 행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인간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하지 않을 것을 행하게 만들어서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어요. 오늘 비가 안 오게 되고, 날이 맑아지는 기적도 있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오던 것이 그치는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는 말할 필요 없이 안수하면 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문별, 방언 통역, 예언, 믿음, 능력, 치료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살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데,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달라고 해야 줘요. 그럼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역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들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는 그 당시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두고 가십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또 구하면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의 지혜 주었으니 나 이제 천재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만 지혜가 오는 것이지 항상 지혜가 오는 건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영문도 필요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9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은사를 구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는 또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 화평을 주시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시고, 나쁜 악한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배반하는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 주시고, 이 열매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열매맺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면 뭘 부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은 그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주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큰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싸우게 돼요.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자꾸 불고지고 싸우면 아무 행복도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꼭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성령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꼭 먹고 알먹는 거 아닙니까? 나 좋고 하나님 좋고. 내만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좋아야 되니까.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내 좋아하고 남편 좋아하고 아내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고 부모 좋아하고.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예배 드릴 때 역사하는 통상적인 역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뭐라고 보냈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말한 것입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파라클레토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도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보혜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제3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움을 베푸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베푸느냐면 죄에 대하여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꾸짖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너 일생의 죄를 다 청산했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겠는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이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 구원 못 받거든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믿어라.
너희들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어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어라. 성령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실상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죄를 다 청산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부활했다. 옛날에 이시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에 나라 돈 1000냥 빚지고 못 갚으면 감옥에 잡혀가서 사형당했습니다. 1000냥 빚은 못 갚으면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000냥 빚을 지고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정한 날에 감옥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걸어다닙니다. 저 사람 어떻게 걸어다녔냐? 빚 갚았다. 빚 갚은 증거가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 덩어리가 되어서 음부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갚았기 때문에 부활한 것입니다. 갚지 못했으면 부활 못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무덤이 다 있어요. 왜? 못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갚아버리기 때문에. 어느 종교 지도자치고 부활했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몸 찢고 피 흘리고 음부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주님이 모든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음부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나왔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부활 못했으면 여러분의 죄, 나의 죄는 못 갚았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보십시오. 옆에 계신 보고 당신 죄에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말씀. 정말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그 검은 죄가 그리스도가 다 청산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성령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의인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받았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꿰가지고서 이 세상을 순하게 넣었었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마귀의 심판을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은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주님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이 자리에 와서 큰 소리 못합니다. 마귀는 그 부하인 귀신들을 때리고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모신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의로운 은혜로 돕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믿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살 때도 성령이 같이 계시고 죽을 때도 성령이 우리 손잡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울 것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깨어나고 일하시고 주무시고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 빠져 비틀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때묻고 먼지 묻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있는 발랄한 생기찬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대개 야훼는 변치 않습니다. 왜?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다. 의지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성령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 안에 삼위일체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 시대에 우리 태어나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함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교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바라느냐, 이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00년대의 초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성령운동은 이제 전 교파를 초월하고 전 세계에 걸쳐서 영원의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창렬하게 넘치도록 세운 운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먼저 이른 비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완전히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셔서 주님께서 수술을 끝내시고 하늘나라로 교회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지금도 성령운동을 마귀의 역사니 광신주의니 하고 반대하는 평신도나 신학자나 목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련하고 불쌍한 생각이 마음속에 납니다. 최근에도 한국의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와 저를 공격하는 글을 쓴 중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께 관하여 일변도로 강조하여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읽고 저는 실수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삼위일체가 진실로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무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4000년 동안은 삼위일체 중 아버지 하나님이 정면에 나오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의 사자로서 언제나 나오셨고 성령은 야훼의 영으로서 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300여 번 예언된 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전개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면으로 나와서 일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마지막 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 성천 이후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정면에 나오셔서 지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배후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을 아무리 강조해도 오늘날 충분히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강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이 30이 되시자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자 곧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에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난 다음 곧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를 정복하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0절에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은 자기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오로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히 받고 사역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마지막 때 거듭거듭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중요성에 관해서 주님께서 힘을 다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성령을 다른 보혜사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0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그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처음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가 바로 보혜사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보혜사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전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들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실심낙담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허공 중에 뜨지 않은 이 절망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격려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처음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말은 바로 똑같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알레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서 똑같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나와 똑같은 보혜사인데 이번에는 육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성령이 너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꼭 나와 같이 내 이름으로 내 자리를 메꾸고 내 일을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보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마다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시도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슬픔을 당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을 못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보혜사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이 보혜사 성령은 주께서 말씀하기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절대로 외로운 사람, 무력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고아와 같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3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와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는 성령께 깊이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생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선생이 되심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을 선생으로 모시기 때문에 언제나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동분서주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되셨으므로 성령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제자가 선생에게 묻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혜사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선생으로 와 계시는데 선생에게 질문하지 않은 학생치고 공부를 잘한 학생이 없습니다. 선생에게는 모르는 것을 자꾸 물어야 선생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지 못한 자는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혜사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으로 꽉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희미하고 신앙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멸시하고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령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행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서 확실한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예수님의 계시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여기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바라셔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은 예수님께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성령께 잡힌 자는 예수께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너무 성령을 주장한다. 조용기 목사가 너무 성령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학에 어긋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여러분 삼위일체 신학이 무엇인지 초보도 모르는 사람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시도 아니하고 성령을 내어 쫓아버리면 아버지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알 수가 없으며 예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 아버지가 타고 오시고 성령 안에 예수님이 타고 오십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오는 수레인데 수레를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거나 깨달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곳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 및 중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저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천국 가신 지 2000년에 벌써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 지가 2000년 동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으면 우리에게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책망하시고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책망을 듣고 그 마음속에 깨우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어두운 가운데 이 빛을 비추게 해주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부여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마귀가 십자가에서 무장해제되었으며 마귀는 이미 권력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귀의 무장은 다 해제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원수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보혜사 계시는 우리에게 회개를 시켜주시고 우리를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언제나 죄악에 묶여있고 죄의 유혹에 끌려가며 사망의 세력에 포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며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나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 주실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법이 나를 묶고 사망의 법이 나를 묶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적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 오시면 죄의 법은 사라지고 모든 사망의 사슬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여 저를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권능이 있고 전도가 권능이 있고 신앙이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 기도가 힘이 없는 사람, 기도하기가 싫은 사람은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힘차고 생명이 넘치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데 그 중에 계시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연사, 지식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가 있으며 발성의 연사로서는 방언, 통역, 예언의 연사가 있고 권능의 연사로서는 믿음의 연사, 병 고치는 연사, 기적의 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똑같은 은사로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기는 일 하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 구원이 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와 같이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받들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을 잘 알아보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그것을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증거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의 인격자적인 교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과 어떻게 교통합니까? 성령이 인격자가 아니다면 성령과 교통이 됩니까? 저와 이 강대상이 교통이 됩니까? 저와 이 꽃하고 교통이 됩니까? 저와 이 건물하고 교통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인격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는 교통이 됩니다. 왜? 여러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어떻게 교통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함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감사하고 하나님 성령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성령과 교통합니다. 감사와 예배와 존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과는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만은 성령께 기도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일체인데 여러분 한 가족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있으면 누구하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들하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있어요? 한 가족이면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똑같은 인격의 삼위일체인데 아버지에게는 기도하고 예수님께는 기도하되 성령께는 말하지 마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감사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이다,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철저히 당신을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경외하고 예배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셔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더 깊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를 든다면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볼 때 거울이 보입니까? 자기가 보입니까? 거울이 있는 것은 거울 자체를 선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거울인 것입니다. 성령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자신은 언제나 감추어 버립니다. 성령은 자신에 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울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거울이 사람들 보고 보지마 나 먼저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닦아서 보면 전부 내 얼굴이 보이지 거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더욱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시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귀는 와서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성령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도 좋다. 신학적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연구해도 좋다. 그러나 성령은 강조하지 마라. 그것은 바로 광신자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4,7년 동안에 아버지가 아들이 올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오실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는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없이는 오늘 아버지의 일도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도 다 헛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비난이나 공격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시대요. 성령 안에서만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날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 자타가 공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날을 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4,7년 동안 일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식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옵니다. 성령님을 이 가운데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서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